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7절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3일 후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는 성도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르침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명이란 법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일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싶지 않다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고 신호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지면 선택적으로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십계명으로 불리는 10가지 계명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어기면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족속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모든 기독교인이 함께 지켜야 할 계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도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 기독교들의 그러한 생각과 강요를 합당하지 않게 여기고 강요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성도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든 법은 지키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유효하게 됩니다. 참고로 후진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러워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 됨의 권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죽음으로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권리를 보장하는 새 계명을 목숨 걸고라도 지키려 할 것입니다. 한편 새 계명을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직후입니다. 유다가 함께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의 길에서 실족한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받으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으로 보장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생각 단계에서 마귀가 준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으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죄의 문으로 출입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참고로 죄의 문이란 죄가 엎드려 있는 마음의 문입니다. 곧 가인처럼 스스로 자기를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여김으로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죄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자극하는 생각, 또 거짓말이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하게 느끼는 생각,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좋게 여겨지는 생각들이 모두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받으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그 생각을 따라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결국 가인처럼 유다처럼 실족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 계명은 가롯 유다가 떠나자 남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서로가 의미하는 사람은 유다가 빠진 제자들입니다. 참고로 실족한 유다의 특징은 비록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메시아로 생각하다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도 유다의 특징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합당하게 들리고 어떤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내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순교를 상상하시면 오해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를 들어 승진 자리를 놓고 성도라도 서로 경쟁할 때는 경쟁 상대의 약점을 거짓으로라도 나타내서 그를 탈락시키고 내가 승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내가 승진하지 못해도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내 생명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실 그런 사랑을 하는 성도는 매우 드뭅니다. 입술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해도 실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제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7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본을 보이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와 치욕과 고통을 받고 죽으시려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의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겠다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아마도 당시에는 진실했을 것입니다. 결코 거짓으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을 버려야 할 상황이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새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진실하게 결심을 해도 막상 승진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거짓말, 험담 등등 내 유익을 위하는 생명이 죽지 못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따르지 않았던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의 화재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간 곳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설명한 후에 사랑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합니다. 곧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랑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사랑, 곧 사람이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자기 감정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 크고 작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받은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늘 상급을 쌓고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권리를 누리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첫째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곧 내 감정대로 죄의 문으로 나가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생각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묻고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며 참는 것.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려서 주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덕목,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둘째 덕목,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 질투는 어떤 때 합니까? 마땅히 내가 받고 누려야 할 것을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 겸손하며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랑을 합니다. 이어지는 덕목,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입니다. 자랑이란 어떤 업적이 나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사랑을 합니다. 이어지는 덕목,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든 덕목은 자신이 선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는 자이며 의롭지 않고 불의하며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고 연약한 죄의 종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생명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성도 간 서로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참고로 새 계명을 주신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시행하면 큰 복이 되리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후에 알게 된 발을 씻어주는 것의 영적 의미는 성도가 인생길을 가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서로 용서와 성경적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에 묻은 먼지와 때를 씻어주는 행위로 상징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이므로 새 언약을 따라 주신 권리, 곧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양의 문으로 다니며 겸손하게 다른 성도를 대하고 또 성도 간 서로 발의 먼지와 때를 씻어주듯이 서로 허물과 잘못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새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복과 하늘 영광의 복을 미리 맛보며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